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예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참 살기 힘들다.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여러분, 내가 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만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기도 좋아요. 8장 31절에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31절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외우기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 할 때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은 하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근데요, 진짜 그대로 성취된 거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3일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뛰어넘기 어려운 숫자예요. 3일만 참아라. 3일이면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자, 성어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나는 은혜 받아야지. 나는 뭔가 이것을 성취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3일이 못 가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고 하실 말씀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할 때는, 이것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할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거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욥이 마지막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욥이 이제 마지막 고백이에요. 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주님은 계획을 못 이루실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죽을 것을 예언된 사람, 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된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아까 2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그랬어요. 계속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문제 해결자. 귀로만 들었어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욥이 이게 확인되었어요. 확인되어지는 날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진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믿어져서 교회 나가는 사람. 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상 최대의 사건을 예언했는데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어야 돼. 내가 누구인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남자, 여자.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안 받아들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짐승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모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족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냔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요,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막 비굴하게 하고 남의 거 얻어먹고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다.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놓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은 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특히 짐승도 만들었는데 짐승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대통령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면은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하면서 막 소름이 돋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밥 안 먹은 사람, 음식 안 먹은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음식을 단단하게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나에게는 부러움 대상이 안 돼요. 왜? 내가 배부른데.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회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왔는데 아는 목사님 지인이 이게 러시아 게 그거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총판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아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게를 지금 삶아가지고 가겠습니다. 100만 원어치. 한 마리에 10만 원짜리. 근데 다 갔는데 나는 안 갔어요. 몇 번 전화 오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 이거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 가도 모를 정도로 맛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가 지금 배가 불, 그거 먹으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그걸 더 먹습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요, 내 줄 거라고 한 마리를, 이만한 거예요. 한 마리를 남겨놨더라고. 그 다음날 그걸 먹습니까? 그거 다 식어버리면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니까 차에 갖고 와가지고 천안에서 버렸어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내가 굶주리는, 어디에도 내가 비굴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안 되니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 보고 신기하대. 아니, 박 목사님 그렇게 잘 드시는데 이 맛있는 걸 안 먹느냐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더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영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분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이요,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게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 업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보세요. 이런 축복을 누가 단순간에 뺏어가 버려요. 팀 사역 1분도 안 걸렸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팀 사역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지금도 이 세상은 속고 속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있으니까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사탄이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못 막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내가 안 속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속는 존재가 있어도 안 속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속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힘이면은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다 당하게 돼요. 선거철 보세요. 또 문제가 발생돼 보세요.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보세요. 당장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 찾아갑니다. 판사도 뭐 국회의원도 예외 없습니다. 찾아갑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판사가 이제 뭐 응답 받아가지고 새로운 차를 하나 딱 승용차를 샀는데 그냥 타기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승용차 앞에다 고사를 지닐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안 보이는 외딴 곳에 가서 돼지 머리를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큰 전지자 하얀 그걸 갖다가 본네트 위에다가 딱 스카치테를 붙이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소주를 사가지고 바퀴다 다 뿌리고 안에 엔진 본네트 열어서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차 사고 나지 않고 잘 골라가라고. 그게 지식인이라니까. 그게 판사라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70~80%가 점쟁이 찾아간대요. 통계 나온 거 보면. 그것도 집사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한 부분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외 없이 어려움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어떻게 가득해. 아멘. 이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십자가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해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심심해서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 말은 내게 밀어닥칠 문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함 받는다라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내가 믿는 순간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만 세 번째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8장 31절, 9장 31절,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뇌에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어떤 체질,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안 하면 나는 어려움 당해라는 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해야 될 일이면요, 내가 피곤해서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요, 피곤하다가도 말씀 보면 막 힘이 생기고, 피곤하다가도 이 강단에 서면요, 제가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모션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강하게 내가 모션을 취하더라고. 내가 저렇게 했나? 라고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시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해 안 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화 보세요. 드라큘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내미니까 드라큘라가 막 하고 쓰러지잖아요. 이게 그냥 영화에서만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머리가 박살나면 몸은 하나도 안 다쳐도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특히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헬멧 써야 돼. 그게 넘어지면 어떻게? 머리가 부딪히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구원의 투구라고 해요. 투구 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페이퍼에 김씨의 후손, 이씨의 후손 등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내가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있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팡이로 자세하게 본인이 짚고 가도 그 지팡이가 감지 못하는 장애물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보는 사람은 맹인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정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이 사실대로 믿어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내 현장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금종령 시대고 로마 속국 시대인데 거기 모이면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지상 최대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부활할 거라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해돼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답을 찾아야 돼. 이것을 예언한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건이 이해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권세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은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해된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권세가 내게 있다면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야, 누림.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뭐 문제. 내가 쫄딱 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쫄딱 망했어요. 이론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열흘 후에 떼부자가 돼. 지금 잃어버린 거하고 게임이 아닐 정도로 수천억이 나에게 생겨.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열흘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에? 열흘 후에 수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수천억이 내게 생긴다고 해도 1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에? 여러분,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내게 지금 뭐 되어지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나에게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없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 보세요. 겨울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요만한 눈을 가지고 계속 굴려보세요. 나중에 그 요만한 눈덩이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게 돼요. 왜? 눈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근데 그 요만한 눈덩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뜰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요거를 해결하려고 자꾸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날 때쯤 가려워요. 가렵다가 계속 긁으면 어떻게 해요? 덧나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다 샤워할 때 스쳐 내려가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막 좀 보기 싫어. 그런데 이걸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들은 이 딱지를 떼려고 한다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샤워하면서 다 어느새 없어져 버려. 추운 겨울에 이 병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었는데 이 병이 그냥 딱 얼음에 딱 같이 얼어가지고 병이 그냥 얼음 안에 딱 갇혀있단 말이에요. 반은 나왔어. 반은 들어가고. 그 안에 엄청난 귀금속이 들었어요. 요걸 꺼내려고 얼음을 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이 깨져가지고 금은 보화가 어떻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겨울이 지나가지고 봄 되면은 이게 어떻게 녹아가지고 그냥 병원 둥둥둥 떠가지고 그냥 그때 건지면 돼요. 근데 이걸 빨리 내 걸 만들려고 막 그냥 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도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한국말 뭔지 알아요? 식당 오면은 빨리빨리. 다른 말을 안 해요. 주세요도 안 해요. 빨리빨리 그래요. 너무너무 성격이 급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조급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당황해요. 두려워해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놀라고 뒤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한번 나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병두야 너 믿느냐? 믿으면 문제 없어요. 안 믿으니까 문제지.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었다 안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것은 존귀하다 그래요. 복입니다. 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존재가 없었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구 종말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이게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 가운데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의심하는 건 내가 어떻게,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그건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응답이 그냥 오는 겁니다. 증거,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도 그들은 상관없었어요. 증거, 렘넌트 일곱. 노예를 가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상관없고, 그죠? 포로가 돼도 상관없고, 속국이 돼도 상관없고,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새 청년, 친구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평소보다 진짜 7배나 뜨거운 그 풀목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1000도면은 7000도의 뜨거운 그 풀목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던지는 그 하인들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타 죽을 정도예요. 근데 들어간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믿었어요. 아멘.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 보세요. 생명 걸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는다고 그래. 생명 걸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이 나에게 인생
모든 것을 새롭게 편집하고 정말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시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안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멋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멋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참 멋있다 돼야 돼요. 외모로 멋있다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행동에서, 그 사람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함께 하는 자체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린 민들레는 길 가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민들레가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런 효능이 있었구나. 동의보감에도 이 민들레가 위염을 다스리고, 위염증을 다스리고, 간을 보호하고, 체기를 내려주고, 머리카락까지 검격. 그래서 내가 이 머리카락이 빠꾸 휘어지니까 이거 민들레를 좀 이거 준비하면서 먹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면서도 이 중에 또 흰민들레가 있대요. 이 흰민들레는 이 다른 민들레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일반 민들레하고 틀리대요.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데 아주 여름 이게 온도가 여름에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살아남는데, 그래서 이 흰민들레는 아주 귀한 민들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약효를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민들레라고. 미국의 이 36대 대통령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인재를 채용할 때에 빨리 승진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뽑지 않았답니다. 좀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뭔가 성공을 이루어낸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왜? 쉽게 먼 자리에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으로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부분들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아들이 막 집안에서 막 그냥 사랑받고 커놓으니까 사회 나가서도 그냥 그런 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해요. 검정고시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학생들과 막 이렇게 어울려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 유대 관계가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사회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 실패가 왜 실패된 줄 알면은 그게 내가 앞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을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답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능력의 내용을 창출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 내용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이해하고 믿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 정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이 우리 참빛교회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때문에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